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보다 그 행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에 가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니까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로마서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오늘 본문 야고보의 말씀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구원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과 그 믿음의 관계는 구원받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물론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행함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지 아니하면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죽으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답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22절 말씀에 아마 좀 빨간 줄을 긋고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같이 일했어요. 즉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여졌다, 온전하여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여졌다, 점점 온전하여졌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에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긴 했지만은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자라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는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볼 때 신앙이 별로 자라지 않다.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그 신앙이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가 핵심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제자리에 있거나 후퇴하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린 다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크고 작고 믿음의 분량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받은 그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완전 완성된 큰 믿음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사실 그다지 훌륭한 믿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모저모로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그 야고보서 2장 22절 약 투투투 저는 약 투투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느니라.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는데 여러분 묵상하세요. 사람의 믿음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믿음 생활이 그 정도냐? 그럴 때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요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 주셨는데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사는 도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환경이에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은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좀 자라도록 환경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냥 우연히 찾아온 기근이 아닙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발전을 창세기를 통해 읽어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나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만 그래도 의지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고자 가나안 땅에 오라 하지는 않았겠지. 뭔가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고깃덩어리가 떨어지든지 뭐 먹을 게 해줄 거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로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극심한 기근이 올 때에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많다더라. 그리고 다들 애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나도 일단은 애굽에 가서 배를 채우고 봐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보이나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곤욕을 치렀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재물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만은 한 번 실패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패의 경험을 삼아서 자기의 믿음을 성찰했습니다. 내가 왜 애굽에 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기근이 왔다고 해서 잠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가고 애굽으로 간 것이 잘못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행위가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고 고치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중간에 설명을 다 안 하겠지만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25년 후에는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0세 될 때에 이삭을 가졌죠. 25년 후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는 망설임도 없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야 되나, 아마 근심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성경을 보면 전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떡하나 살펴봤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 부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사례에게는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아서 이삭을 바쳤어요.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졌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 이삭을 바칠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이유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다 할 믿음의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75년 더 살다가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 이후로는 믿음의 실수 나타나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세상 좀 편하게 살지. 세상 재미있게 살지. 세상의 향락도 좀 누려보면서 살면 좋은 거지.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겨우 자기 생명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장담 못해요. 세상 따라 살다가 그 믿음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장담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 믿음을, 비록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지금은 적은 믿음이지만,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때에 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요. 가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보자.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발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해 볼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다 아는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미국을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갈까요? 아버님 주중에 오면 제가 가게 열어야 되니까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오면 제가 뉴욕에 픽업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주의 날은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인데, 알면서도 주중에 오면은 내가 가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니까는 그거 손해가 안 보려고 하나님께 잠깐 그저 싹 미안하고 주일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예배 시간에는 공항으로 갑니다. 그거 믿음에 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이죠. 그렇게 하면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내가 가게나 직장이나 무엇보다 귀한 시간인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알면서도 그걸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공항에 픽업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이 좋을까? 그거 생각할 거 없이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내가 예배하니까 평일날 주중에 오세요. 그럼 가게 문 닫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걸 어떡할까 싶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눈 딱 감고, 그래 내가 한번 믿음을 발휘해보자. 설령 가게 문을 몇 시간 닫더라도 주중에 오라 그러고, 그리고 픽업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게를 하는데 주일날은 뭐 장사를 하는 거 잘했네. 옆에 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가게는 주일날도 문 열어요. 똑같은 업종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날 나 그 손님 가고 우리 가게 와서 사야 될 손님들이 주일날 그 가게에서 다 문을 샀으니까 우리 가게에 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매상이 떨어집니다. 어떡하나? 나도 주일날 이제 문 열어야 하나? 어떡하나?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문제예요. 그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믿음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점점 가게 안 되겠는데 나도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믿음을 발휘하세요. 내가 설령 가게 문을 닫으면 닫을지라도 내가 주일날 문을 열 수는 없지. 그리고 믿음을 한번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선 장사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리고 주일날 문 열고 종업원한테 맡기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가게가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업체를 주시길 줄로 믿고 망하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최장, 그때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때는 집사였대요. 저 랭캐스터 38가인가 39가에 그로서리를 했던 분인데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께서 시애틀로 가셨어요.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가게가 있는데 혼자 있을 땐 잘했대요. 근데 이쪽에서 가게가 또 생기고 양쪽에 또 생기고 가게가 3개가 생겨서 자기는 가게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쪽 손님 다 뺏기고 저쪽 손님 다 손님들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장사가 이제 문 닫을 지경이 됐대요. 가게를 팔으려고 하니까 잘 되지도 않는 가게 뭐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가게 문을 주일날 열지 않고 양쪽에선 주일날 열고 장사하는데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더 벌자고 주일을 범할 수가 없지. 그리고 진짜 끝까지 버텼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는 부인하고 상의하고 가게 문을 닫자. 그럴 즈음에 저쪽 가게가 불이 나버렸어요. 한쪽 가게가. 불도 아주 홀랑 타가지고 회복불능으로 불나버렸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이쪽 가게 또 문을 닫았어요. 저쪽 가게는 왜 문 닫았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후드 스탬프를 그냥 막 받은 거예요. 후드 스탬프는 음식만 되는데 다른 거 막 팔았나 봐요. 근데 그 집이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걸려가지고 경고도 많이 받다가 이번에 아예 그냥 가게 문을 닫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한쪽은 불나고 이쪽은 문 닫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문 닫기로 작정했는데 양쪽이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올려오는데 그 최 집사님 자기 말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매상을 그냥 세지도 못하고 침대 밑에 다 집어넣었대요. 침대 밑에.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둘이 앉아서 꺼내가지고 돈을 세는데 그 돈 세는 재미가 괜찮더군요. 정말 탓대면서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사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 복을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러다가 또 낭패를 봐요. 그 채집자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교훈으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가정과 친구관계라든지 사람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전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그러죠. 예, 물론이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이라는 바퀴와 기도라는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데, 아무리 페달을 밟기는 밟으는데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전거 있어요. 집에 여러분 운동하는 기구 보면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아무리 밟아도 나아가지 않아요. 러닝머신은 아무리 뛰어 제자리 걸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을 발휘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면 뭐라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행함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별별 없는 믿음에서 그 완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으로 자라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면 그냥 첫 번에 75살 75살에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그때 믿음은 큰 믿음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자꾸 문제가 닥친다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약한 거는 다름없어요. 약하다. 아직도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문제가 자주 그냥 문제가 많아요. 믿음이 좀 잘하면요, 주일날 뭐 누가 한국에서 야, 나 좀 픽업해라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 알겠어요. 아, 주일날 오지 마세요. 주중에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 픽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믿음이 아직 적은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내가 10년 전에는 부모님이 공항 온다 그럴 때 픽업할 때 그때 내가 참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내가 주일날 오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픽업해서 목사님께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미안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지고 누가 온다면 주일날은 안 됩니다. 저 월요일날 오세요.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자란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순식간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자라납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거는 해답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생각, 나의 생각, 사람들의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 좋은 때로는 참고가 될 때는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건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에요.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불리할까 그것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인정을 받을까 아닐까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 하는 것 따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 답은 간단한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는 이건 좀 손해야. 경제적으로 손해요. 역시 육체적으로 손해, 많은 손해가 있어. 그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 왜 기뻐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의 마지막은 결국은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인내와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할 때는 인내도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많은 손해도 그것이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을 거친 후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욥이 23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욥의 고난에 반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내려주셨을까? 그만큼 욥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욥은 그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큰 엄청난 환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환난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당장은 나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환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환난을 넘어가야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뒤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몸이 건강하길 바라고 당장 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당장에 무슨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믿음으로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들도 때때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과거에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나의 지혜와 생각 나의 경험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발휘하는 용기와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